안녕하십니까. 먼저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저희 성도들을 수요 집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제 나누게 하시는 주님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 많이 오셨네요. 날씨 엄청 추운데 지난 주만 해도 따뜻해진 좀 날씨가 따뜻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추운 이제 겨울이 좀 지나가고 봄에 문턱에 들어섰나 했더니 엊그제부터 다시금 이렇게 엄청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져서 오늘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계속 추웠으면 이게 좀 덜 체감했을 텐데 좀 따뜻해졌다가 추우니까 더 시린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도 헤아리기가 어려운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중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섭리란 전능하시고 항상 있으신 능력으로 천지와 모든 피조물을 그 손으로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건강과 질병, 풍부함과 가난함 등 모든 것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해 모임의 날에 배웠던 은혜라는 찬양 기억나시나요? 은혜?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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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목이 잠겼어. 찬양 가사와 같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하여 참 감사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번 간증을 준비하며 여러모로 심적인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구정 연휴 몇 주간 회사 일이 좀 많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 주님과의 교제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심적인 마음의 부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월요일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지속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부정맥, 정확한 진단명으로는 심방 조기 수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방과 심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뛰고 짜여줘야 되는데 심방이 한 번씩 위에 있는 심방이 한 번씩 불규칙적으로 쪼여지는 바람에 수축이 돼서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그런 아주 기분이 안 좋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예전에는 운동도 하고 좀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몸이 힘들다 보니까 안정을 이렇게 누워서 취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리고 새벽에 깨고 잠도 푹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됐지만 이내 이 모든 일이 나를 틈타기 위해 시시각각 때를 노리는 이 사단 마귀의 계략과 방해이고, 또 나의 안고 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또한 허락하신 데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이유가 뜻이 있음에 순종하게 되었고,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들로 제게 말씀하실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짐을 들어주시기를 항상 원하시면서 모든 일에 귀 기울이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를 않았구나. 그래서 나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없었구나. 주님 말씀으로 또 제게 공급하시고 다시금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또 체험하며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쓸쓸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사람들은 분열되고 통제당하며 불안과 염려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익숙해져서 생동감이 없는 무기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칼럼을 봤는데요. 코로나 블랙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랙? 코로나 블랙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무기력함은 물론 절망, 좌절, 암담함을 느끼는 심리 상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감염 위험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을 뜻하던 코로나 블루가 분노를 표출하는 코로나 레드로 또 이제는 희망조차 찾지 못하는 코로나 블랙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실제 국민 5명 중 1명은 이미 코로나 블루 상태이며 언제든 코로나 블랙에 빠질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자신도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활동 감소 등으로 우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며 지속되는 일상 제한과 끊어진 인간관계 등은 이 감정을 이제 분노로 표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고, 이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회복이나 재기 가능성을 찾지 못하는 등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12월 결과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은 우울 위험 상태였고 10명 중 1명 이상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19세부터 71세까지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해당 조사 결과에선 우울 위험군 비율이 18.9%, 자살 생각을 한 이들의 비율은 13.6%, 특히 자살을 생각한 이들의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9.7%보다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살률 증가 등 국민 정신건강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들도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데에는 자신이 무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통제력 상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이제 자기 주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보다 잘 찾고 원동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견디면 나아지리라고 생각했던 이 상황들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지 않고 계획된 일정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좌절감, 절망감 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계획했던 일들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게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수입 감소, 또 가계 빚 등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부정확한 정보나 가짜 뉴스로 인한 혼란 등으로 생긴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MZ 세대라고 말한다고 하죠. MZ 세대. 저는 MZ 세대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새로운 신조어를 들었습니다. 살코기 세대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살코기 세대. 살코기 세대 처음 들어보시죠?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이 살코기 세대가 무엇이냐면 기름기를 뺀 살코기처럼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배제한 삶을 지향하는 20, 30대 젊은 청년 이제 젊은 층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처럼 요즘 다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걸 좀 꺼림칙하게 여긴다든지 자기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한다고 해요. 이처럼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인해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으며 그로 인해 정신이 피폐해져 가고 사랑이 메말라가고 꼭 필요에 의해서만 관계를 쌓아가고 그로 인해 더 지독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감사할 것은 이러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 잠실 모임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항상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교제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참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그저 낙심하고 침체되어 절망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교제의 주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말씀들을 보며 히브리서 기자는 유혹에 빠지고 흔들려 성도들이 혹여 잘못된 선택을 할까 걱정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 2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분으로 소개하고 있었다면 3장에서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시작하며 우리 주님이 모세보다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안으로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라며 예수님과 모세를 대비하며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장 위대하게 자리 잡고 있던 모세와 그들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3장에 얘기하며 너희가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했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완악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광야에서 40년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험받았던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하물며 종이었던 모세보다 더 높으시며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며 믿는 도리의 사도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더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경고를 강하게 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3장까지만 보면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안식에 들어갈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4장에 드디어 희망의 말씀들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 아직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또 6절에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또 9절에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 40여 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그 안식은 참된 안식, 온전한 안식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안식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원형은 어디 있는가 보았을 때 3절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으며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6일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느냐고 피곤해서 쉬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시며 요한복음 5장에 안식날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심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천지 만물의 창조가 끝났음을 알리신 것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의 수고로운 삶의 뒤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하고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절 말씀대로 이미 믿음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약속받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유의하며 어떻게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들은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킹 제임스 성경에는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합되지 않았다, 결합되지 않았다. 같이 복음을 전해 들어도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넘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작은 고난과 유혹에도 갈대같이 흔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고 그저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주일날 단에서 들려주는 말씀은 그냥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치부해버리고 나의 삶에 어떠한 적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진데 조금이라도 말씀이 길다 싶으면 집중 못하고 막 졸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시계 보고, 반대로 또 말씀 전하시는 형제님들은 시간이 많이 지날까 막 노심초사하시고 이렇게 만드는 태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줄 믿습니다. 뭐 말씀을 구해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데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받고 또 감사함으로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그 생각과 마음을 합하시는 우리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이 쓴 시편 95편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 95편의 이 말씀을 인용해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7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져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도님들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하고 계시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인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는 콧방귀를 뀌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졌고 강팍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 바로의 완악한 마음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했던 제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의 요구에 첫 번째로 출애굽기 8장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라고 제안합니다. 바로 이러했듯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세상 권세 잡은 이 사단은 항상 타협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타협하려고 자꾸 시도를 해요. 모세가 그 대답을 들은 모세가 그리하면 불가하다. 사흘 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을 때 바로는 다시 또 제안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가 희생을 드리기는 하는데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 사단은
여전히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서 막 꼬드겨요.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아. 이거는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을걸? 여기 이쪽에는 좀 발을 담그고 있으면 안 될까? 아니면 네 손 한쪽이라도 이쪽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한테 가는데 여기 조금만 머물면 안 돼? 아니면 이쪽에 조금 마음을 남겨놓으면 안 될까? 이렇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로는 출애굽기 10장에 또 다시 제안합니다. 너희 자녀와 가축들은 남겨두고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사단은 우리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남겨놓고 가면 다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돌아오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번째로 바로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고 제안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 소유라도 자기가 취하려 하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부분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바로는 12장에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너희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다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말하며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마침내 바로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또 다른 번역에서는 신사적이어서가 아니라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이 말씀에 대하여 강팍하지 않고 완고하지 않다는 것, 곧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면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다시 히브리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세상이 주는 불안, 염려, 스트레스, 그런 우울증, 그런 유혹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을 지키십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며 강함을 주시며 또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간구드리며 이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짧은 간증, 짧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추워서 몸이 조금만 추우면 그 추운 부분에 막 두드러기가 막 나요. 온몸에. 그래서 몸이 뭐 말할 수 없이 근지럽고 힘든데 또 따뜻한 데 좀 들어가서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그만큼 몸이 옛날 제 몸이 아니어서 그렇겠죠. 늘 매일매일 그것을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형님이 교제해 주신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잘 받아서 완악한 마음이나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또 영적인 양식으로 이렇게 삼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는 아주 달라질 것 같죠.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늘 그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이렇게 좋아진 사실 앞에는 늘 감사가 있고 또 그러면서 주님을 늘 또 이제 바라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태원에서는 한 발짝도 이렇게 일어날 수도 이제 없었지만 한 발짝도 걷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보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하게 됐지만 매일매일 그것을 이제 보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공통적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요. 뭐 어떤 성경의 말씀이든 우리 원청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가 믿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또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는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췄을 때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구원의 빛을 나타내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어쩌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가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교제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금 이 말씀이 제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요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뒤로 물러가느냐 이 말이지. 왜 침륜에 빠지느냐 이것이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왜 믿음이 없고 왜 뒤로 물러가고 왜 침륜에 빠지는지 우리는 곰곰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사는지 아니면 육적으로 사는지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점심을 먹고 대부분 오후의 시간을 제가 이제 시간이 이번 달까지 또 이렇게 회사에서 시간을 주셔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매일 이제 걷습니다.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거의 10,000보씩 이렇게 걷는데 그 코스가 이제 요즘 그 송파 둘레길이 생겼잖아요. 저희 집 그 아세아 선수촌 쪽에서 거기에 이제 송파 둘레길 끝부분인데 예전에 제가 건강할 때는 둘레길이 50년 만에 이렇게 다 완성이 된 거래요. 현재 이제 완성된 곳이. 그래서 그때 제가 둘레길을 혼자서 21km를 걸은 적이 있어요. 한 바퀴를. 그때 4시간 반 만에 이렇게 다 도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걷지도 못하지만 10,000보 하여튼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내랑 걷는데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2시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집에서 이렇게 이제 둘레길을 거쳐서 한강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한강으로 해서 이제 세내역 쪽으로 해서 돌아서 새마을 시장으로 항상 매일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그게 안 보이던 것이 요즘 하나 이제 보이는 게 저희 집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그 둘레길 코스에 강남운전 면허시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허시험장을 매일매일 거치면서 보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큰 버스부터 출애라 또 어제는 원동기 2종 소형 면허, 오늘은 1종 면허 시간마다 이렇게 있는데 가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승용차 2종 면허겠죠. 면허 시험을 보는 것에 항상 멈추게 되고 보게 돼요. 거기서 이제 늘 많이 듣는 소리가 뭘까요? 불합격. 자주 못 듣는 소리가 합격. 그래서 이제 그 원 코스가 있고 또 T자 코스가 있고 이제 요즘은 예전엔 저희가 볼 때는 Z도 있었고 S도 있었는데 없어요. 그리고 T 코스 이제 만 있고 이제 한 바퀴 도는 이 코스가 있는데 이것을 늘 매일 이제 보면서 저 사람은 합격인지 아닌지 차 운전을 하는 거 보면 제가 이제 늘 또 직업상 이제 운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모습 보면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보면은 저 사람 합격할 것 같네, 안 할 것 같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웬걸 보다 보면 딱 이게 아니면 바로 거기서 내려서 이제 또 차를 끌고 가고 그러던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합격과 불합격의 이제 차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합격된 자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불합격한 이유가 또 뭐지? 물론 세상에서는 어떤 노력의 대가로 완벽한 어떤 결과물이 이제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합격되지 못하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합격된 이 생명의 사람들로서 이 믿음을 주신 이 믿음 안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주님 오실 텐데 곧 오시고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 이제 형님들 계시고 또 부치님들 이렇게 계셔서, 우리 김수철 부치님도 이제 저 중환자실에 이렇게 참 안타까움 가운데 또 계시고, 우리 전상직 부치님 또 폐렴기가 있으셔서 또 입원을 이렇게 하셔서 또 기도 부탁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여러 또 이 모치님들 또 부치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 가운데 이제 모든 이렇게 이 모세의 시편 90편에 있는 그 고백처럼 사람의 연수에 대해서 참 마태복음 이렇게 5장과 또 5장을 통해서 6장을 보는데, 어떻게 그래? 솔로몬의 모든 이 영광 누린 그 복이 저 들에 피는 들풀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가치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 믿음이 뭘 염려하니? 어떻게 살 것을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내 삶 가운데 너가 뒤로 물러갈 이유가 뭐가 있어? 침륜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니까요. 믿음밖에 없으니까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이 믿음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고 그 참 이 안전뱅이가 그 뛰며 즐거워하며 그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기쁨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뒤로 물러갈 수도 있어요. 침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침륜에 빠질 일이 아니라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의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놀라운 합격된 사람들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기억나는데, 저는 이제 학원을 이제 잠깐 다녀서 이제 시험을 한 번만에 이렇게 합격을 이렇게 했는데, 제 부산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이 친구는 운전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옛날에는 이 운전 거의 합격 불합격 그걸 이제 찍어줬어요. 그리고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수십 군데 거기에 온통 불합격 이 마크를 달고, 그래도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제 모임 구원받고 서울에 와서 믿음 가운데서 잠깐 내려갔더니 그때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때 차를 샀더라고요. 하물며 이 운전 면허증 이 합격 불합격도 이것도 얼마나 사람들이 면허증 합격하면 무슨 장원급제한 것 같아. 근데 그거 합격해놓고 양령이자면은 장롱면허로 아주 수십 년 그냥 가만 놔두는데, 이런 면허증 하나 하는데 그 사람들 돌아가는 모습까지 봐요. 거기서 이렇게 위에 이제 딱 면허 시험장 밑에 있고
이 둘레길은 위에 있기 때문에 쭉 가는 길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그 불합격된 사람들의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냥 안타까운지 몰라. 불합격하면은 그냥 마음이 좋겠어요. 그냥 아이고 이것도 못했고. 근데 합격한 사람은 막 신이 났어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저녁에도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이 믿음 안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 속 오실 텐데 조금만 더 인내하고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다시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힘 잃지 말고 세상에 이 어떤 요동하는 이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요즘 이제 한강을 이렇게 이제 한강에 그래도 종합운동장을 돌아서 이렇게 딱 오면 바람이 뒷바람이기 때문에 덜 추워요. 그래서 이제 좀 오기가 수월한데 요즘 한강에 갈매기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근데 갈매기들이 이 바람에 밀려서 왔는지 먹을 것이 많아서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갈매기들이 앉아 있고 또 날고 있는 갈매기들을 보는데, 오늘은 많은 갈매기들이 하늘에서 나는데 전진이 안 돼. 가지를 못해. 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갈매기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그 안간힘을 쓰고 나아가고 있는, 조금이라도 더 진척은 있죠. 나아가고 있어요. 쓰지를 않아요. 뭘까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우리가 뒤로 후퇴할 게 아니라 계속 변함없이 그 약속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죠. 침륜에 빠질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이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구원의 빛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구원해 놓으셨죠. 주님은 위대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일꾼 삼으셨고요. 그래서 우리 최문수 형제님 같은 이런 또 귀한 분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힘 잃지 마시고 더욱더 강건해져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이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은 것 같아서 끝내기도 그렇고 자, 우선 시편 아까 은총 형제님 121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시편 121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성이, 하은이, 또 하연이 이렇게
틈나는 대로 저녁 때 가서 같이 놀아주고 봐주고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있겠습니까? 그냥 지켜보는 것도 봐주는 거죠. 그래서 보고만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찬양을 또 주일학교 찬양을 가르치고 또 율동도 이렇게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따라하고 그렇습니다. 하성이는 이렇게 가사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은이는 노래만 나오면 무슨 흔들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의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성격과 그런 성향의 차이인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찬양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변환을 해서 또 USB에다가 담아가지고 큰 이제 TV 뒤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으면 거기 한 3, 40곡 정도 이렇게 영상을 그러니까 주일학교 찬양 율동하는 찬양 영상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물론 제가 아는 범위에서죠. 옛날에 주일학교 찬양 그래도 했던 그런 가락지가 있어가지고 요즘 찬양은 뭐 전혀 모르겠고요. 옛날 그러니까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옛날에 했던 것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뭐 이런 것들이죠.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뭐 이런 이제 제가 옛날에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를 또 했었잖아요. 또 방학만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또 도맡아서 기획하고 또 이렇게 했던 그런 경력도 있고요. 또 네팔 비전 캠프를 또 준비하면서 또 여러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네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뭐 이런 찬양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 중심으로 이렇게 주일학교 찬양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은이가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열이 뭐 40도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고 약을 먹으면 조금 38.5도 뭐 이 정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뭐 39점 몇 도 이렇게 올라가고 도대체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뭐 알 길은 없이 그렇게 이제 며칠을 지내다가 결국 이제 돌발진인 것 같다 해서 또 우리 주영이가 소아과 의사잖아요. 그런데 또 의사를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야지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이렇게 뭐 당하지 않도록인가요? 네,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거는 능히 피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교과서대로 무슨 돌발진? 네. 그래서 이제 3일 내지는 5일이면은 떨어진다. 그래서 역시 어젯밤에 딱 만 3일이 되는 시간에 이제 열꽃이 이렇게 확 이렇게 나면서 조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성이 하은이 데려다 놓고 이 찬양을 가르쳤죠. 이 복음성가 아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네, 그게 생각이 나서 불러줬고요. 또 율동이 있잖아요, 그죠? 율동이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빌라델피아 찬양단 할 때 그때 배웠던 이제 코믹 율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산 이렇게 만드시고요. 산을 향하여는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손이 가는 방향하고 엉덩이가 빠지는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눈꺼풀을 들고요. 잡고 눈을 들리라 이렇게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는 그때 그걸 만들 당시에 보디가드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가드들은 VIP 차 손을 한딱 탁 놓고 총을 이렇게 뒷쯤에다 차고 또는 이 이어폰을 끼고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올꼬 이렇게 네 박자 맞춰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하늘과 천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지으는 거예요.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여 할 때는 임금왕자를 이렇게 씁니다. 나의 왕이 하나 둘 셋 넷 아니 러실라 자매 틀렸어. 하나 둘 셋 넷 이게 나의 왕이 하나 둘 셋 넷 영원 무궁이는 앞으로 쓰러지듯이 영원 무궁이 해죠.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총을 갖고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사주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김기현 형제님이 잘해요. 그래서 뭐 무릎사 자세도 하고 또 뭐죠? 엎드려서 자세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안 따라하시는 분들 시키겠습니다. 우리 몇 분들 안 따라하시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보고 안 하시는 분들만 골라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 하는 거죠? 아니 찬양 주님께 찬양 뮤직 노 뮤직 없으니까 다 어떻게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네,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분 모셔다가 우리 황인철 형제님이 아주 잘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겨지고 또 이 말씀이 결국 능력이 되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것은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나 또 슬픈 일을 당할 때나 또 곤고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온전히 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주님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에 전적으로 화합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안식이구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이 평안과 안식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순종할 때거든요. 그때서야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 심리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바꾸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즉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국 뭐냐? 믿음을 갖고 인내로 끝까지 경주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